시편 50편 5절 그리고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어서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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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죠. 매 주일이 감사하고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영적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등 예배와 여러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한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와 집회 중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중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거리두기와 예배 인원 제한 및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한 장소에 모여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었고
수교 모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길도 막혀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이로 인해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향하던 발길이 끊어지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은 약화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듯이 이 교회 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은 그것이 바로 예배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07회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주제 성구는 예배 회복과 관련된 시편 50편 5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것은 한 공간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뭐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나의 성도 그리고 제사 그리고 이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뭐냐? 제사로 즉 다시 말해서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이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물의 종류에 있을까요? 그 양에 있을까요? 그 예배 횟수에 있을까요? 그 열정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제발 인간에게 뭘 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기가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무슨 적선하듯이 하나님 뭘 아쉬워서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난센스죠. 예배 진정성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은총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의 마음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감사하고 또 해주실 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로 사는 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식어졌다면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 또 자녀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목회자에 대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서로 간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감사인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고하는 것에 불과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단번한 희생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 제물의 의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들이 드리는 유일한 합당한 예배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사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로마서 8장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령의 정말 다스림으로,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그냥 어디 생각해서 언뜻 생각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 당신 것이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주님, 이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죠. 그래야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뒤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17세기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로레스 형제,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훌륭한 면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주님, 당신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바쳤습니다. 그러나면 그럴 때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일에서 실패할 때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버려두신다면 이렇게밖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제게 부족한 것을 고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그럴 때 매일매일 주님을 날 붙드셔야 되고 주님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넘어지는 것을 막고 부족한 것을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다시 주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셔서 그 어떤 일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일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은 순종과 죽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죠. 달랍니다. 세상의 원리 너무 다르죠.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거꾸로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오고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의 원리로 되지 않고 세상 원리로 지배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 성도들의 세상 원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분위기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원리에 따라, 세상 논리에 따라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건데, 제물은 죽는 겁니다. 제물에 펄펄 뛰는 게 어디 있어요? 죽여서 바치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 요리문답 제1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주님이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교회가 좋습니까?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죠.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